455장.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의 품었더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내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면 느리라 걷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뎁소서. 예, 612장 전하겠습니다. 혹시 한번 이렇게 기도자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기도요? 처음도 끝도 그렇게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예, 612장 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이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 50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04장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하나님의 도우심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아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주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요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을 주의 존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승영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이 인사 다 하셨을 텐데, 자, 한번 오늘 뵈면 이제 가실 겁니다. 예. 예. 제 집사람은 내일 옵니다. 예. 내일 저녁에 올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이거 눌러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 딱 와서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 예, 일요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까지 왔는데 오니까 너무 그냥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저기 전주에 있을 때는 긴장감이 좀 있었거든요. 긴장감. 예, 그랬는데 참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침 해가 뜨고 참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세상 일이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화요 예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1년 동안 한 주에 성경 한 권씩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가지고 매 화요일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책 한 주에 또 다음 주에는 창세기 책, 그 다음 주는 출애굽기 이렇게 매 주에 해가지고 1년 조금 더 되면 성경책이 이런 내용이 이런 책이 있구나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교회가 리모델링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뭡니까 본당도 그렇고 겉에도 그렇고 또 사택도 그렇고 참 여기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또 목사님도 사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이 교회 일은요, 사람이 하려고 마음 먹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볼 때 리모델링도 너무 잘 해놓으셨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성도님들을 여기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해보고 또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다음 주는 창세기부터 가고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와 삶의 기초가 성경에 있어야 한다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연도가 바뀝니다. 영어로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란 말은 히스는 뭐냐면 그입니다. 그. 스토리는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래서 세상 역사는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이요? 27권입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는 것이 39, 27입니다. 39, 27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 문 번호를 3927, 3927로 했더라고요. 3927.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께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쭉 역사적으로 기록해낸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죠.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구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은 돼 있고요. 약 40명이 기록했는데 BC 약 1500년부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욥기를 기록했습니다. 욥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창세기까지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출애굽 하면서부터의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뭐 할 때까지요? 96년 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00년간을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책도 이렇게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말한 것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한 것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저기 함경도 말하고 여기 말하고 제주도 말하고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거의 암송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경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 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문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오른쪽에 쓰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도 반대입니다. 한문 글씨 쓰듯이 왼쪽에서 뭐예요?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없는 자음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외워야만이 그 구절을 어렸을 때부터 외워야만이 그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수많은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21살, 그 딸이 25인데 세대 차이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요즘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의 특징은 짧아요. 한마디, 간단해요. 예. 뭐 이렇게, 이게 뭐, 히히,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장로님? 히히. 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스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스터디 카페요, 스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대도 지나면서도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데, 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태어나면서부터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때 제일 앞에다가 뭘 많이 놓냐면 촛대를 놓습니다. 촛대. 앞에 촛대를 그려놔요. 그리고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노래를 잘한 그 지파, 아셀 지파 이런 노래 잘한 지파들이 성경을 이렇게 그 불교 경전 읽듯이 노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시를 지었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한 구절 또 읽고 나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성경 회당 예배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형태로 옛날에는 피아노도 뭐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배 형태는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이 책은 16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100년 이상 그것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잊혀져요. 책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책은 성경책은 100번 읽어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일반 책은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다 알아요. 저희 이제 딸이 가끔씩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내용 다 외워버려요. 한 두 번, 세 번 보면 내 대사를 외워버려요. 그리고 다 알아요. 성경은 100번 봐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감동으로 됐어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처음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세 번째 읽을 때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10번째 읽는 거하고 11번째 읽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요즘 검찰, 또 경찰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칼이 있잖아요. 칼 양날의 칼이 있는데 칼을 잘 쓰면 사람을 먹이는 뭐가 돼요? 음식이 되고 또 의사가 쓰면 뭐가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고 근데 그거를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살인이 되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경찰과 검찰의 양날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사람을 뭐 돕는 일도 하고 또 어떤 일도 하고요. 범인들을,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도 하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 그래서 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법. 여러분, 거울에 대고 나는 완벽하다. 더 이상 나는 고칠 데도 없고 더 이상 그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하나가 부족해도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뭘 느낄까요? 예? 부족하면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뭘 느껴요?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마치 뭘 보는 것처럼, 거울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율법에 완전하다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에 이게 이 법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에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의 특징,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보호입니다. 보호. 울타리. 성경은 이렇게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보호의 울타리.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보호하는 것.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게 그 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은. 죄인은 뭐 하고요? 죄를 보여주고, 또 뭐 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면 거기에 뭘 만들어요? 중앙선을 만들고, 또 뭘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들고, 뭐 합니까? 신호등도 만들고, 뭐 이렇게 노타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뭐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이번에 그 교과의 주제 그거잖아요. 공의와 뭐예요?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의 저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이 가진 감정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보호해줘요. 은혜,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그 두 개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과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거울처럼 우리의 허물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그 법계위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시은자, 은혜가 베푸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은혜가 베풀어요. 왜냐하면 법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를 속죄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위에서는 끊임없이 속죄와 함께 은혜가 베풀어져야 돼요. 이렇게 울타리와 함께 뭐가요? 보호와 함께
용서와 함께 보호가 있어야 돼. 이 율법이 사랑과 용서를 탁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구나. 나에게 용서해 줘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 자, 제일 위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이라 해서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이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어디에 넣어요? 가운데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오경의 중심은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에. 그래서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경전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약 25억 이상이 이 경전,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음식물 구별하는 것도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도 음식을 구별하고 또 모세오경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 예, 편지죠. 선지자의 글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에언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 그리고 작은 책 12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 호소의 글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글이 뭐라고요? 선지자의 글. 예.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사무엘 상, 사, 열왕기 상, 하, 역대 상, 하. 그래서 역사서는 이 상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열왕기상 유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 역대상 그렇습니다. 시 문학이 있는데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아가서 시편을 읽으면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낭만적인 사람이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신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잘못하면 신이 벌받아요? 사람이 벌받아요? 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네?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벌받아요? 사람이 벌받아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보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이 저주라 벌을 내렸다 하면서 사람들이 신을 뭐하고 합니까? 무서워하죠. 근데 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신이 받아요.
신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신이 고통당하고 그렇게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누가 대신 받아요? 하나님이 대신 받는 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경직. 하나님은 참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죠. 뭐 했을 때 무서워요? 예, 말 안 들었을 때, 시험 못 봤을 때, 학교 성적 옛날에 시험 못 봤을 때, 말 안 듣고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도망갔을 때 이럴 때가 무섭지만 이 아버지는 그래도 이 잘못하기 전에 미리 뭐 했어요? 다 뭐한 분이에요? 용서한 분이에요. 용서한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시편을 그 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자, 솔로몬은 인생 철학.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잠언하고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이 잠언은 언제 썼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어요. 그리고 전도서는 나이가 많아서 썼어요.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를 볼 때 특징이 다릅니다. 삶의 지혜에 대해서는 뭘 쓰고요? 잠언에 대해서 쓰고 전도서는 어떻게 쓰고요?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인생은 뭐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부터 전도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과 민족의 이야기는 룻기와 에스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인데 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적었을까요? 왜? 한 번만 적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고 뭐가 끝나요?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과 같은 마태를 나타내고 이삭은 누구요? 누가복음 같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마가복음은 뭘 나타내고 야곱 같은 야곱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누구예요? 독수리 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요셉이 뭐 했더라? 죽었더라 끝나요. 그렇듯이 이제 사복음서를 네 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쭉 이어져 옵니다. 자, 나중에 가면서
한 번씩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도들의 이 경험, 성령의 역사를 보고요. 서신, 바울과 사도들의 편지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앞이 환하게 비춰줘야 돼요. 캄캄함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살아온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데, 종말이 어른 것인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뭐 개신교에서는 이거 모르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 어렵다고 막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또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변성, 영원성. 그래서 세상에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무덤 속에서 끝이 나는 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여기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그리고 여기는 뭐 됩니까? 바벨론. 바벨론이 참 무너져가지고 사라져가는 게 이 세상의 역사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어디 갔습니까? 로마의 콜로세움. 콜로세움 이게 보면 참 다 무너져가는 게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거짓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과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성의 신을 내세워가지고 프랑스 혁명 때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성경은 거짓이다. 50년 안에 성경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뭡니까? 잉거솔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성경 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제 뭐 그렇게 딱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이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조장이 딱 나오면서 성경은 뭐 틀린 책이다.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여러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집트 당시에는 포도를 또 재배하지 않았다. 막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고고학이 나왔어요. 땅을 파보니까 바벨론 이야기도 다 있고, 땅을 파보니까 이집트 벽화에 포도 재배한 것도 나오고, 고고학이 발전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처럼 고고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게 돼서 더 복음이 전파되고, 또 1844년 이때 대림운동이 시작되면서 온 세상에 더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의 세상에 정말 오게
가까이 오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데, 혹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경험해 보신 기억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단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뭘 줘요? 말씀을 통해서 빛을 줍니다. 보일 때, 앞이 보일 때 얼마나 말씀이 달고 용기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사울 왕에게 막 쫓겨나잖아요. 지금 막 사울 왕이 쫓아오는데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어디까지 왔어요? 동굴 입구까지 왔어요. 바로 옆에 왔어요. 내가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내가 죽음과 삶이 그냥 몇 미터 아니에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둘러싸고 진친다 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를 팔로 안으신다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내 입에 뭐더 꿀보다도 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누가 돌봐준 사람도 없고 그냥 내 몸도 내 말을 안 듣는 상황이 오면 아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늙을 때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꿀보다 달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세상에 재난이 오고 또 일요일 변명이 내리고 그러면 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있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목양가 뉴스레터에 이제 그 구절 중에 있어요. 코로나19 그 이야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 글을 연재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몰두하는 것보다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없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 그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던져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요.
이 예리한 칼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팔로 안으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앞이 캄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